아무래도 이게 뭔가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고 설교의 내용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금요일 날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쭉 했었는데 보니까 제가 설교할 시간이 10분 정도, 15분 정도인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려고 했었다가 아무래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서요.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도 몇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된 그 베이스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꿈나무 교회가 그루터기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꿈나무 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성경이고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베이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지고 시작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몇 번 이사야를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을 이제 회복하자, 그런 뜻으로 이사야를 다시 준비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1시간을 훨씬 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10분 정도, 그러니까 9시 10분에는 끝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죠. 그래도 그렇지 금요예배인데 30분까지는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힘든가 보다 자르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더 길게 하도록 할 텐데요. 될 수 있으면 저는 1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금요일은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메시지를 할 때까지 좀 해보고 기도회는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짐승보다 못하다는 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배신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이 배신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면 저도 배신을 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목사님을 배신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우리 후배가 저한테 막 덤비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저한테 덤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덤벼서 그 교회 행사인데 교회 후배가 막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난 지금부터 잠시 동안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걔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보다는 훨씬 더 크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적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소원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세상에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예 잊어먹었어요. 목사 되는 걸 아예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49살에 이제 깨닫고 결단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시작했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 배신한 것까지도 다
저를 도와주셔서 그 배신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배신했었던 것은 제가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가 한 15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아내하고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간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교회를 거의 그냥 다 이렇게 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다못해 수세식 그거를 밖에다가 해놨는데 겨울에 다 얼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대변이 내려가는 그 호수 그게 다 얼어가지고 그걸 다 해가지고 그걸 손으로 파내고 그랬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모님이 해주는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회사를 갔다가 저녁 때 와서 저녁 집에서 아내하고 먹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가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또 있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배신한 건 어떤 거냐면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왜 불만을 가졌냐면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그 목사님 아들을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집사직을 박탈한다, 성도를 박탈한다, 강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 박탈된 거거든요.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어렸지만 교회를 떠나려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떠나면 나는 영원한 마귀에게 잡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2년 동안을 그 회복을 하려고 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는 순간 안 돼요. 그냥 기도할 때는 됐어요. 그렇지.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 되지, 덤비면 안 되지. 그리고 불만을 가지면 안 되지. 주의 종인데. 그런데 보기만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다 용서했다가 얼굴 보면 용서가 안 되고. 사실은 이제 용서가 안 된 거죠. 겉으로만 용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있다가 목사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교회를 거기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강화로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강화로 왔죠. 사실은 교회를 떠나기 위해서 강화로 제가 이제 신청을 했고 우리 아내는 왜 강화로 가냐고 난리를 치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셔가지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배신했었고 목사님도 배신했었고 또 예수님도 배신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배신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 먹먹했어요. 너무 먹먹하고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자에게 크게 상처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준 사람이 배신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은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거지만 교회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도 마귀에게 당한 거고 나도 마귀에 당한 거고 결국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는 건 마귀지 그건 천사의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는 그 당시에 마귀의 일도 잘 몰랐고 귀신의 일도 잘 몰랐고 그냥 불만만 가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귀의 일을 알았으면 저는 흑암을 결박하고 또 귀신을 결박하고 빨리 회복을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당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배신을 이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요, 첫째로는 일단 교만해져요. 이럴 때 영적 신분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이렇게 신분이 높아지면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교만해져요. 장로가 되면 교만해지고, 권사가 되면 교만해지고, 뭔가 타이틀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지휘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막 그렇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면 마귀가 가만 안 내버려두거든요. 그냥 바로 하면서 그 교만해진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불만을 가져요. 그럼 처음부터 불만을 갖지. 처음부터 다 똑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그건 교만이 들어가서 마귀가 잡힌 거거든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질 게 없잖아요. 구성원도 똑같고 우리의 시스템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만을 갖는다는 건 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제 불만을 가져야 되죠. 이 인간과 인간의 배신을 당해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배신할 때 상처받지는 않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배신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을 했다는 건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오늘 말씀을 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았죠.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결국 인간의 주인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하죠.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 우주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없앴다가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는 창조주를 어떻게 알아야 되죠? 지금도 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고, 나에게 복도 줄 수 있고, 나에게 화도 줄 수 있고, 나를 지금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분. 아멘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창조하신 겁니까?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린 기도할 때 죽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도 창조적 역사로 치유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창조적 역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응답을 줄 때 하나님이 창조적 역사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창조적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 창조적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창조적 역사를 엄청 많이 누립니다. 우리 재정부 제가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었는데요. 재정부 단톡방은 아니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전 정말 10원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62,000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62,000원이 나한테는 620만 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우리 목사님에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여기 권사님들도 초청하세요 그러는데 뭐 권사님들까지 초청해서 이 괴로움을 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권사님들도 좀 이렇게 초대해 달라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고 영원토록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번에 우리 은행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한 0.8%인가 몇 프로가 줄어가지고 이자가 20만 원이 줄었대요, 매월. 사실은 우리는 2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이자 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봉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10억을 봉헌할 수 있을 정도로 돈 벌게 될 겁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살피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세요. 창조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간이 배신했죠.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세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3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원죄와 마귀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누가 저걸 쳤는지 왜 저거 분리된 건 안 쳤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인간이죠. 우리끼리 인간이지 하나님 볼 때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준 것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복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뭐냐?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뭐다?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이 회복돼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함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배신이라는 건 인간적 요소잖아요. 그 인간적 요소에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인간적 요소가 아닌 회복된 인간적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는 이제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은 우주적 사건이거든요. 이 우주적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주적 사건이었다가 국가적 사건이었다가 가정적 사건이었다, 개인적 사건이었다. 이것이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사건을 가지고 개인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개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주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야 되고 세계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 우주적 사건, 이걸 깨달으면 가정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하고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와야 돼? 하나님 살았어 죽었어? 이거 항상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 믿었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복을 줘야 되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원리로 복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으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기도, 전도거든요. 예배, 기도, 전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당했던 이 문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가정에다가 적용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자식을 양육했잖냐.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적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저를 거역할 수도 있죠. 또 가정에서 아버지를 자식이 거역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거역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사실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해서 돌이키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메시지 이렇게 하다가 끊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서. 이래서 지금 이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메시지를 시작했으니까 이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지 않냐? 알거든요. 여러분, 개도 알고요, 모든 짐승, 닭도 알아요, 자기 주인은. 뱀도 알더라니까요. TV에 나오는데 뱀을 기르는데요, 그 뱀이 주인을 알아요. 독수리도 뱀 알고요. 모든 짐승들이 자기 주인을 아는데, 여러분, 소도 주인 알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양육한 이스라엘은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아는데 행동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문제는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다는 겁니다. 슬프다. 죄를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민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 이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업신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마음과 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상처투성이, 마음은 골병이 들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상처를 치료도 못한다는 겁니다. 약도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의 결과다? 배신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의 문제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몸과 마음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막 이랬을 땐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 경제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에 탑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읍이 불에 탔다는 건 뭐죠? 우리 지금 은계 지구가 다 불탔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이 다 불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완전히 다 불타서 전소가 되었는데, 불타면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난다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이 있겠습니까? 농사 지은 것이 다 이방인이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번 돈이 남아있질 않아요.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뭐 여기 사고 나서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질 못하고 전부 다 쓸데없는 데 돈이 다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배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된 것 같이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쳐들으면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가 다 우리 이보행 청년 말 맞다나 아작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배신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외로움이 옵니다. 포도원의 망대 같이. 포도원의 망대가 언제죠? 사람이 잠깐만 있잖아요. 거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참외밭에 원두막에도 많은 사람이 살지 못하죠. 외로워요. 에워싸인 성읍 같아. 어디 갈 수가 없어. 딱 고립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면 특징이 뭐냐면 외로워요. 나는 진짜 시험 많이 들어봐서 너무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여요. 시험 들면. 그리고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물론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지만 하여튼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부부싸움하고 나가면 갈 데가 없어. 평상시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부부싸움은 나가봐요. 갈 데 없어요. 장로님은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해봐서 모르시죠? 정장로님은 나가본 적이 없죠? 박미라 권사님은 나가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기는 붙잡을 사람이에요.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렇게 할 사람이죠. 우리 아내 같으면 나가. 네 고생이지 내 고생이냐? 그러고 가면 내버려두고. 그런 스타일이죠 다. 우리 교회 꿈나무 교회 여성들은. 이 집사님 어떤 스타일이세요? 남편이 나가면? 나가지도 않지만 나가면 죽죠. 저기는 우리 아내보다 약간 좀 세네요. 이쁜 것들은 가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장미가 가시가 있다잖아요.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서집사님 집 나가본 적 없었죠? 승질 난다고. 저는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근데 나가면요 그렇게 외로워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면 나를 거부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나를 이렇게 평상시 놀라 친구나 집에 가도 막 반가워해 주는데 부부싸움하고 가면 친구가 나 내쫓을 것 같은 그런 자꾸 느낌이 있어서 참. 그래서 집사람 자면 그때 살짝 들어가고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들어가긴 좀 쑥스러워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세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럴 것이다.
너희들이 배신한 결과가 이럴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모든 인류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생존자를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이지 않고 좀 남겨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사람 이사야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이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배신했다. 그 얘기는 바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보다 못한 삶, 배신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삶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할 거냐, 돌이킬 거냐, 회개할 거냐, 이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짜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회개 또 감사 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신하고 조직을 배신하고 조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시스템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현재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해서 완벽한 세상을 거듭나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저 글씨가 작구나. 저 뒤에서 보이세요? 서집사님 저 글씨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오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일단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주일 오전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 나는 생명보다는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생명 관점으로 살겠습니다. 재물은 복음 때문에 주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일 이제 오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제자로 삼아주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재물 관점, 경제 관점이 아니라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바로 경제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그동안에 내 뜻대로 살고 재물 얻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인생을 완전히 회개하고 바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 자, 오후 예배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마리아처럼 저도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미신처럼 믿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부활을 체험한 마리아처럼 저도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 개인적으로 부활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저의 죽은 몸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죽은 아버지 이 마음이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이 생각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로 한 육체의 한 부분들이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췌장이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오장육부가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혈관이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포들이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우리 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제와 산업들이 부활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부활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하게 믿게 해 주옵소서. 틀리게 깨달으면 틀리게 믿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틀리게 알고 있으면 틀리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한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 중심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데 미신처럼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나를 복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맞긴 맞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병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구원 받으니까 병이 치유됐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사대주의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대주의에서 회복되어서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요 말씀입니다. 말씀보다는 인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고요.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과 관계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나빠진 것 두렵기보다는 사람과 관계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온전히 정말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을 만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못에 찔리면서, 창에 찔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몸 편한 대로 살고,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테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만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고, 고백할 때마다 용서함 받고, 자백할 때마다 용서함 받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함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요, 교회를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과 학교를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성전 복원과 주차장 확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결단입니다. 5개 기관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선교센터, 세계 선교센터, 기독교 교육센터, 기독교 복지센터, 기독교 치유센터, 이거 될 때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벌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과 학교를 복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월요일 전도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전도팀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전도팀도 만들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전도팀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초등학교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수요일날 중학교 전도팀 만들겠습니다. 중등부 교사들과 함께 아버지 이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전도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전도하는 전도팀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할 테니 아버지 하나님 힘 주세요. 아버지 능력 주세요. 사람도 주세요. 인력도 주세요. 영역 주세요. 지력 주세요. 아버지 체력 주세요. 그리고 경제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복원과 주차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버지 성전을 위하여 헌금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경제 주세요. 정말로 헌금하겠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헌금하겠습니다. 매주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매달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할 수 있을 만치 아버지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100원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0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10만원 될 수 있게 하시고, 100만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1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5개 기관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국내 선교센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8,000개 지교회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 교육센터를 위해서 힘쓰고 헌금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지센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치유센터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하겠습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동안엔 많이 하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행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시락 하나가 아버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시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들 이제 시작할 테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겠습니다. 기도 성공에 힘쓰겠습니다. 전도 성공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전도자로 성공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예배 성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제 예배 전 20분 전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흑암을 결박하고 천군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불발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정말로 하나님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20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도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광고 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 성공에 힘쓰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요기도에 나와서 응답받도록 아버지 힘쓰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쓰는데 우리만 남겨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성공에 힘쓰겠습니다. 가정 전도하겠습니다. 지역을 전도하겠습니다. 학교를 전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이긴다고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일에 등한시했습니다.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여름 수련회 간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피했습니다. 교회 사역에 완전히 아버지 남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사역에 아버지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자로 성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전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전도하는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있사오니 아버지 결단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결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했지만 우리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의인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의인들이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온전히